오늘 아침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니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잃어버린 도시 Z, 잃어버린 도시 Z, G입니다.는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에 관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탐험가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나름대로 확실하다 생각하는 그 단서를 가지고 아마존의 고대 문명 도시를 찾아 나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의 가족을 등지고 아마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아들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고대 문명 도시를 아마존에서 찾다가 결국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한 수많은 조롱이 그때 쏟아진 거죠. 근거도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다니 참 어리석다. 몇 개의 단서만을 가지고 생명을 건 모험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100년이 흐르난 후에 이제 아마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 중에 정말로 이곳에 고대 문명 도시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네라고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역시 또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성령의 길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 확신만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실제 만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들은 저기 뭐
저걸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탐험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서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단서만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삶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함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모험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모험을 하려면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치 있는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를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곳 들렸다가 저곳 들렸다가 막 이러잖아요. 지명의 이름도 참 여러 가지로 적어해서 읽기도 참 굉장히 좀 어눌한 발음이 나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곳을 다 들려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20장 22절 24절을 보시면 20장 그 전에 보시면 22절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 나눴죠.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웹사이트에 이걸 딱 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바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질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서 이걸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였다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길에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특징이 그냥 복음 이런 말보다 종종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신이 그 변화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 받을 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복음은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바울을 말렸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지금 말리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메인 바울은 난 그래도 가야 된다. 성령의 메인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말려요.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거죠. 바울도. 그래서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한 성령이 똑같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말리고 한 사람은 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제자들도 바울이 메인 성령의 길을 그런데 막지는 못했어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확실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일행 선교팀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 왔어요. 2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그 헌금이 들어있는 그 띠를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 매고 그 말하기를 성령이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해서 핍박을 줄 것이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이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죠. 성령은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바울이 눈이 멀어서 그 다메섹의 어떤 집에 있을 때 거기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한테.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거기 이미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쪽에 다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내가 그래서 예언을 하겠다.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왜 당신한테만 얘기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 중에 이제 제자들은 모두 바울을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성령의 소리를 들었는데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쪽은 가지 말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 한쪽은 가라고 그러는 거.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당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바울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만 성령이 말씀하셨지, 붙잡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성령이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지 못하게 말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성령은 핍박 당할 것만 예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소리 플러스 사람의 소리가 거기 가미가 돼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소리를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의 결론을 사람이 내버린 거죠.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성령께서 나의 앞길에 설령 결박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실 때 그 빨래 방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빨래 비누칠을 해놓고 막 두들길 때, 그 두들기는 뭐 맞는 모습이죠. 두들겨 패는 모습. 이런 때 느끼는 그 고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를 말리니까 그 말리는 소리, 그 제자들이 말릴 때 그냥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막 매를 두드려 맞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 쓴 것입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그를 못 가게 막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두들겨 맞고 찢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통보다, 앞으로 이제 당할 그 고통보다 제자들이 자신을 말리면서 우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기는 성령에 매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막 가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들하고 정이 들었겠어요. 교회 개척을 같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정이 들은 그 사람들이 막 눈물로 가지 말라고 막 붙잡으니까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큰 고통이 따라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한 바울은 제자들이 자신을 말리려고 울면서 말리는 그 모습을 보고 헤어져야만 하는 굉장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굉장한 막 말리고 싶은,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막 투자하고 어디로 또 나간다, 오지로 나간다. 이럴 때 우리의 입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우, 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복음 전가해도 될 텐데 그 생명을 걸고 저기까지 가야 되나?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말리고 싶고 그래도 여기서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데 또 갈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서로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것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참 애틋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통해 일어날 일을 알게 되더라도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죠? 거기 그러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셔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은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해서 그럼 인간의 생각대로 주저앉을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성령의 강한 끌림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갈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사랑으로 바울의 마음이 헤어지는 그런 아픔, 찢어졌지만 그렇다고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믿음의 동지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냥 같이 있자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나의 갈 길은 이것이다. 거기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는 다양성과 또 일치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동료들은 반복적으로 바울을 말려요. 그러나 바울의 뜻을 꺾을 수고는 없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어려움을 알려주셨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 나눈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실 때 오늘 같은 이런 본문들은 참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성령께서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한편에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론을 내려고 그랬던 거고 한쪽은 그대로 성령의 음성 그대로를 믿고 그 인생의 길을 택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부분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생명을 걸고 가야 된다라고 떠나는 그 바울에게 정말 마음속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말렸지만 끝까지 말리고 싶지만 그렇게 떠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아마 존경스러운 그런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떠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바울의 행복한 그 모습을 느끼게 돼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그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 기뻐하는 것 같고 너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나는 간다 하고 떠나는 그 바울의 모습.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 교회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대명령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들은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궁극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는데 뭡니까? 침례를 또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 그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죠. 이거 안 하는데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만약에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그걸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대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말씀을 교회의 사명으로 다 걸죠. 그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그래가지고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중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올해에는 2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뭐 이런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어저께 말씀 나눴죠. 대개 보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비전을 성도님들과 같이 쉐어를 하죠. 그러면 또 성도님들은 그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비전을 실현해 가면 저 대사명의 일부를 또 그 한 해에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는 거죠. 세상을 보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이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주신 사명 담대하게 감당하시며 정말 복된 날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